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과 마음의 협력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기 중심, 자아 중심에서 살 때, 즉 그것이 사단 마귀 영역 안에서 살 때 사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살 때는 주관자가, 주체자가 자기가 되거든요. 그 자기가 주관할 때 움직이는 마음, 그때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그 자아가 자하고 사단 영역에 사단의 움직임대로 했던 그 영역이 끊쳐지고 하나님의 영 쪽으로 넘어가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마음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있다면 이쪽 영향을 받으면 이쪽에 속한 마음이 돼. 이쪽 사람들이 속한 마음의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안에 관계되어 있는 쪽으로 이분이 본체가 변하게 되면 그 본체가 움직이는 것이 이 마음으로 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함께하는 마음의 역할을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다 이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돼서 이 움직이는 그 상태에 있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타나고 행동하는 모양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의 직관적으로 주어진 계시가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의 마음 눈이라는 사고와 이해의 기관, 즉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말이 두 번 쓰였는데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것은 정신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의 영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관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의 영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장을 알지만 겉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의 주체,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어디에,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상황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옛날 살아왔던 모양대로 살아왔던, 그러니까 뭐 30년 됐든 50년 됐든, 그걸 이제 이 방송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기성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다 하는 대로 살고 있고 하고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썼던 마음이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주관했을 때 움직이는 마음이나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나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무슨 차이가 난다고 그래.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의 지도인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모양이고, 한쪽은 자기가 자기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또 실제적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계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양과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거를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게 그거구나.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네. 이런 것들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분별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속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한 발 한 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꾸 영이 굳어지고 영이 강해져 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옛날 모양대로 그냥 살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으로 영의 이야기를 하는 영의 사람 쪽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특징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직관으로 해서 그 사람 생각하는 거나 그 사람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지만, 반대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영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 하고 영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누려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늘상 살아온 대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정도 되면 그건 힘들지 않고 그냥 금방 될 거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 이야기일 뿐이에요.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움직이게 될 때 그 다른 것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네,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을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 쪽으로 갈 건지 자아 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쉽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할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든 자아 쪽으로 가게 되든 갔을 때 더 중요도가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틀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성 한국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노또 되신 분도 뭐라 이러네 저러네 한 소리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알으면 알을수록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내용을 서로 빨리 분별할수록 이쪽 육신 쪽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분별할수록 영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도 만나게 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리도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계속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종잡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수십 년 동안 그 절대 다수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어떤 면에서는 인기 하나도 없는 방송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이 인기 때문에 이 방송 하는 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돌아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 맞는 것 같다. 이런 그런 계기점을 빨리 마련하고 그 계기점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정말로 잘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잘한다 해도 교회를 올까 말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하는 상태가 그 상황이 오늘날의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황인데 막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뭐 무조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연 이 방송을 많이 보겠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쉬운 일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방송은 사단 마귀가 넘겨뜨리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12제자가 하나님의 신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 뽑히고 나서부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기 자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축복받는 삶을 살았느냐? 한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물론 저기는 있죠. 사도 요한은 어쨌든 다 늙으셔서 계시록도 쓰고 하셨으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분도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있고 싶은 데서 충분히 여유롭게 하면서 성경을 계시록을 썼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분마저도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마저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쓰고자 아주 사람 없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로 가서 거기서 쓰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걸로 지금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마저도 뭐 11분이 다 마띠아를 포함해서 11분들이 다 순교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됐던 일이나 풀어지고 뭐 돈 원하면 돈이나 좀 얼마씩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시작되면 훨씬 더 힘들어지고 훨씬 더 정밀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일수록 이 어려운 일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으면야 하나님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상태로 해서 영의 사람을 설명하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러는 게 영적인 부분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5번째 시간에 5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지금 두 번째 시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툭 하면 일이 그냥 쑥 넘어가서 뭐 대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도 순교했잖아요.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으로 이사간 12제자는 없어요. 물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으면 고난하고 고통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 무슨 뭐 배부르고 등 따순 일이 더 배부르고 더 등이 따뜻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실수가 실패가 넘어지는 일이 적지요. 지금요 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 마귀는
넘겨드리려고 말도 못하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옛날 모양대로 그대로 한다? 이건 심각한 일인 거예요. 심각한 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냥 해온 대로 옛날 경험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그대로 가기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반드시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갈 겁니다. 물론 저도 그거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대고 물어본 건 있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이게 분별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분별되고 알려지는 것도 있어서 알 수 있거든요. 대신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안 하는 그런 경향은 있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각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가며 성령님과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으시든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속히 그 길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그 방향대로 나가야지요. 그대로 안 살게 되면 이미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악해지고 지금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 방송 보니까 하면 확인이 된다는데 정말로 용기를 내서 확인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빨리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의, 맞고 틀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요. 다른 환경이나 형편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야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펴서 그것이 합리하고 수단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는 일들에 유혹당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해석이나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서 내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런 게 첫 번째 걸음이 그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맞으면 맞는 대로 어떻게 해야 감당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빨리빨리 분별이 되고 확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지만 그렇게 해야 바른 길로 저쪽 길로 계속 철로가 있어서 그 길로 계속 타고 갔는데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유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내가 아직도 현재 이 상태가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정신 차려서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런 계기점, 이런 관계점이, 시작점이 여러분들을 그 시간을, 그 관계를 만들으시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다가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이 시작점이 늘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다른 주변에서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말로 가까운 분들한테 같이 기도를 해서 기도해갖고 성령님께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 성령님이 맞다고 이게 맞다고 하시는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그게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정확히 받아보는 시작점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걸 안 만들면 다 맞지 뭐. 다 그 많은 절대 다수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가고 있는데 틀리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사람은 틀리다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를 재판을 심판을 분명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선 먼저 된 다음에 회개하고 지저분한 것들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는 물어봐서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분별해 보시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